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 Philippians 1 verses 25 to 3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확신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감으로써 여러분이 나를 대면하는 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 떠나 있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또한 어떤 일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나에게서 듣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십시오. 훨씬 더 명확하게 복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진다. 영어로 for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그랬습니다. 기쁨 가운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착한 일 하는 것, 희생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또 억울해도 착한 일 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정인가 봅니다. 바울이요 자기 복음을 전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기뻤을까? 어느 정도 기뻤으면 18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1장 3절에서부터 계속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아마 조금도 그의 삶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과장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압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힘들어하면서 억울했고 또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조금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매맞고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워도 그의 삶 속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기쁨이 계속되었던 것을 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누리는 이 기쁨이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우리 심령이 늘 풍성하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기쁨이다. 오늘은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가져오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확신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영안으로 보는 놀라운 천국의 문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했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영안으로 함께 찾아온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25절에도 보니까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성장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얼음을 당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배고픈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마는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이 진보하고 복음이 성장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진보라 이 말은 프로그레스라는 얘기인데, 프로그레스는 프로코페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progress of the gospel 그렇습니다. 이 진보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많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에서 오는 성숙의 기쁨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복음의 삶에서 기쁨과 확신이 주는 주님과의 경험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더라 확신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살아계신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니까 들어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마다 기쁨이 되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의 기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서 오는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관계,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진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관계다 그랬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제 자신도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요, 싸우더라도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이 줍니다. 부부 관계를 보세요. 부부 싸움이 많아도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싸워도 같은 집에 있어야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들과의 관계에서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가, 25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이 말은 내가 앞으로 감옥에서 추록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얘기를 합니다. 살 것과, 이러면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것. 두 번째 뭔가 하면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이 말은 석방 후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성숙과 진보를 함께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하니까, 성도들 삶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사를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숙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열매를 가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은, 청년들이 앞으로 자라서 주님 앞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하니까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 성숙하고 기뻐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성숙 과정에 일어나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이 진보하고 복음이 성숙하면은 성도들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27절입니다.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더라. 복음이 성숙하면은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말은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 말은 복음에 걸맞는 시민이 되자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칭찬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잘못된 소식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바울도 우리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자.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상품을 얘기할 때마다 상품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요즘은 한 나라를 평가할 때도 그 나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값으로 따지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가치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의 가치에서 얼마 정도 가치가 또는 값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값으로 따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복음이 가치가 있습니까? 값이 나갑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치가 더 나갑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자녀들과의 모든 가치를 다 종합해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복음의 가치입니다. 아멘, 아멘. 그만큼 우리는 복음을 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위 말하면 육신의 아픔을 치료할 정도의 가치일까요?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정도의 가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녀들과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복음의 가치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세상의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 세상과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미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피 없어서 죽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그럴진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바꾸어진 영원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따질 수가 없는 가치고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결코 복음의 가치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을 때 내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의지하는 이 귀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와이 군도 몰도카에서 평생을 바쳤던 우리 데미안 우리 목사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땅에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곳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문둥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이라도 데려가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복음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지도 나처럼 되면은 정말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뜨거운 물을 발에 붓는데 잘못해서 실수했는데 발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뜨거워도 발에 감각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말씀을 가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럴 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문둥이들은 하는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복음을 믿으십시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 그랬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우리 문둥이라는 그 말에 저 사람도 문둥이에 걸렸는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데미안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함께 문둥이가 된 그 자체를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런데 그가 만약에 건강한 삶을 생각하고 건강한 풍성한 삶을 생각했다면 그곳에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곁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면, 성숙의 기쁨에 놀라운 은혜를 몰랐다면 그곳에 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데미안 신부처럼 그런 곳에 가서 평생을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문둥이가 되더라도 저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몸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그 이상의 가치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믿게 된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놀라운 섭리 때문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보면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자신이 전하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 툭 하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믿음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면서 빠져갈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뻔히 아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믿는 자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수영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도전했던 것 그 자체까지도, 물에 빠져 죽을 것까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하고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죽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다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5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오병 이후에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서 들로 갑니다. 들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은 가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가? 생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분명하면은 생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7절 이후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이 마귀와 함께 싸우는 그런 모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와 관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가 우리 삶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의 도전이 우리 주님 앞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진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성숙을 가져오는가, 기쁨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 믿으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지고 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뿐 아니라 믿음의 진보가 우리 두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 오늘 27절의 말씀 보니까 신앙 공동체의 유니티 형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하고 성숙했다는 표시가 뭔가 하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했고 한 마음으로 함께 섰다, 그 말은 첫 번째 뭐예요? Stand for one spirit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심으로 서서 한 영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분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영이 악한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하나 되어서 서로 돕겠다 이 말은 주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아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일반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성숙한 사람들은 뭡니까? 양보의 영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만 웃음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마음이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들어보면서 같이 협력하기로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니티 현상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Spirit, stand for one Spirit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은 항상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사탄의 영은 뭡니까?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꾸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항상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설 때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뭔가 하면 자신을 비워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행한 이유가 뭔가 하면 상대가 잘해줘야 내가 행복한데 상대가 못해주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하면 접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하면 접근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겁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내 속에 계신 예수가 계심으로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접근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28절에 가보면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어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릴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영적으로 진보된 성도들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adversary 그랬습니다. 적들이란 얘기지요. 또 다른 데 보니까 your enemies 그랬습니다. 적들이란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사건이나 불경기나 갑자기 닥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들의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서 온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마귀 사탄이 어떤 사건을 동원하든 환경을 동원하든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요 믿음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약할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안 해도 괜히 시험 드는 거 있지요. 목사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후배가 말없이 그냥 지나가면 기분 나쁘겠지요. 모든 사회가 똑같을 겁니다. 시험 드는 데는요,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은 거지요. 28절에서 30절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 안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28, 29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마귀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에게는 멸망의 증거밖에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오도방정 떨면서 별의별 짓 다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깨워서 첫 마디가 화를 내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무조건 모든 것이 화평이고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요.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크게 다른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결코 그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그 배는 침몰시킬 수 있다 없다.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다를 건너간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를 탔다면은
세상의 온갖 모든 풍랑이 결코 내 인생을 꺾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3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얼음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얼음을 당하고 억울한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진부의 기쁨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억울함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다 바울 같은 놀라운 은혜의 도전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이겼다.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긴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아멘. 성령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믿음은 결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이겼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되시고 믿음의 진보가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자신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의 진보가 우리 삶